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91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18쪽 잠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해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기력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아는 것이 많으면 똑똑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똑똑한 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요.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연구했던 것, 밝혀진 것, 그런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살고 죽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 거예요. 성경 인물들의 지혜를 보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이 기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끌어올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아무도 해결책이 없어요. 백신이라는 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해결해 줄지 아무도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한번 맞으면 계속 괜찮은데 이게 몇 달 지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약발이. 한쪽에서는 또 계속 진행되니까 또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변종이 생겨가지고 더 무섭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이걸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혜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해답을,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고를 쓰면서 길, 오기, 모퉁이, 성문 앞에서 야야야, 내 말 들어봐. 내가 해결책 있어. 문제는 안 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노뱀 쳐다봐라. 홍수에 타라. 유월절 피를 발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고 방수 타면 살잖아. 노뱀 보면 살잖아. 안 본다니까. 안 타요.
노아가 얼마나 목청을 높여서 외쳤을까요? 타야 됩니다. 안 탄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무지한 게 아니라 완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 지혜가 있어. 지혜가. 좀 들어봐. 들어봐. 여러분 방주 안 탄 사람을 여러분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노빼빼 안 쳐다본 사람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잘 보시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는가. 뭐가 지혜인가 도대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을 내셔야 돼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거리에서 막 외치지만 사단은요. 저 뒷골목에서 어두운 데서 속삭입니다. 말하지 뭘 속삭여. 뭔가 숨기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그렇게 살짝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모략. 지금 사람들이 그 모략에 취해서 한다니까. 왜?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난 못 가지고 난 가져야 되고 저 사람 죽이더라도 망하더라도 나는 얻어야 되고 살짝 와서 그런 지혜는 아주 뛰어나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똑똑한 줄 아는. 이게 무슨 지혜예요? 사단이 주는 모략이에요. 미래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머리 좋은 줄 알지 마시고 정말 내겐 지혜가 없구나. 예? 다 망할지라도 난 준비 딱 보험 들어놓고 다시 난 안 망해. 먼저 망해. 한번 그 앞에 보세요. 앞에 7장 7절에 보시면 이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요? 7장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있다. 그 지혜 없다고. 근데 음녀가 8절에 가까이 와서 모퉁이 싹 돌아가서 9절에 깊은 밤에 흑암 중에 기생이 오지 간교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살살 꽃이 살살.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도 여러분 나만 알지 요거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남한테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어. 그 자기는 씩 웃어. 이거 사단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다 있다고. 자기 모략 있어요. 남한테 말 안 하고 싹.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2절, 7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으라고 쇠사슬에 매이려가는 것 같고 똑같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 명명백백하고 공공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야 이게 지혜야. 그걸 붙잡으셔야지. 나 혼자 생각으로 딱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저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고 이걸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이 생기고 머리 쓰고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지금요 이 시대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나요. 난 지금 올해 끝날까 그랬더니 이게 잘못하면 지금 브라질에 30만이 죽거든요. 근데 30만이 죽는데 지금 이 기저질환 있고 노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변종 바이러스는요. 젊은이들도 팍팍 쓰러져 죽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하려고 애를 써도요. 지금 브라질에서 새로 시작된 F1인가 그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막아요. 인정. 예, 못 막아. 그럼 여러분이 난 안 망할 거야 이러다가 망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의사들이 들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답이 있다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브라질에서는요 백신 놔준다고 빈 주사만 꽂고서 그냥 뺐더래. 그리고 그 백신을 딴 데 팔아먹었대. 예? 머리 참 좋죠.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머리 좋은 줄 알아. 계략이에요. 모략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지혜는 명백백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지혜를 도와주고 말해주고 같이 살자. 방주 타자. 유월절 비 바르자.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안 잡으면 우리는 못 살려요. 여러분이 잡아야 살리지. 여러분이 잡아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큰 문제 오고 이러면 아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덕을 많이 쌓으면 뭐가 뭐 될 것 같아. 예?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예? 뻥입니다. 자기가 경건히 살고 거룩히 살고 뭐 죄 한 번 안 지는 것처럼 택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저주예요. 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요만큼의 선행을 가지고도 이게 요만큼의 문제도 해결 안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거룩한 삶, 그 대단한 공로를 세워도요, 안 돼요. 안 돼. 예? 이 사단이 꺾이면 좋은데 안 꺾인다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자기가 거룩한 줄. 여러분, 정말 이 저주 문제구나. 이 사단 문제구나.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예?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해답은 안 주고 종교나 율법을 만들어서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경건히 살아야 돼. 그래 해결돼.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척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뭐 많이 했니 안 했니 남들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답이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답을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생에 뭘 하라. 열심히 해, 착하게 살아.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얘기하십니다. 너 이거 저주, 죄, 죽음, 사망, 지옥, 심판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너 열심히 살아고 착하게 살아고 경건히 살아야 돼. 그 말을 한마디 안 하시고 딱 뭐라 그래? 네가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처음부터 주님 뭐 줬어요? 답부터 준 거야. 답.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뭐예요? 열어야 돼. 이게 열려야 보여요. 사단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이 본성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그리스도 못 봅니다. 사단이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밝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위가 아니고 너희 행위에 속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미하면요 자꾸 율법과 종교로 간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이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의 행위가 뭔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거룩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경건히 살아도 소용없고 착하게 소용없다는 그 중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이나 종교에 안 잡히고 그리스도 붙잡지. 3장 19절 20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 난 어리석구나.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구나. 그래래요. 19절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되다. 니네가 무슨 사단을 이겨. 니네가 무슨 저주를 해결해. 어떻게 재앙을 해결해? 너희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뭐가 믿어져요? 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지금 부활에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부든지 뭐 높은 자리든 난 아무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아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불행한 이유가 사단 때문이고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이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늘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지금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놓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느냐 전 몰라요. 우리나라 살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이 복음이 충만해서 한때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들이 착각을 했었어요. 남북전쟁 일어나고 나서 아니구나 그랬지만 그냥 온 나라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했었어요. 미국이. 예? 세상의 역사상에 국민이 뽑아서 나라 지도자 세운 게 최초라니까, 대통령이. 유럽은 지금 30년 전쟁으로 서로 왕들이 싸우는 바람에 온 국민이 다 피가 터지고 30년을 싸웠으니 유럽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미국은 복음 찾아와가지고 믿음으로다가 대통령 세웠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개발하긴 영국서 개발했는데 미국서 다 써. 강철, 예? 또 철도, 그리고 발견하는 것마다 세계적인 발명이에요. 자동차, 전기, 뭐 모든 전구 다 막 주는 거예요. 막 지혜를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거기다가 알래스카, 러시아가 자기네 땅 큰 줄 알고 싸움 붙였다가 똘딱 망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러시아 팔아먹지. 멕시코 미국하고 덤볐다가 된통 터져가지고 멕시코 밑에 LA든지 아리조나, 텍사스 그 전부 그 멕시코 건데 그냥 전부 뺏겼지. 그냥 하나님 그냥 지혜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혜를 막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시마가 우리나라가 땅이 될지, 북한도가 우리나라 땅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세대. 지금도 그런 게 막 느껴지는데. 응? 중요한 건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데 6절에 그분은 가장 선한 것을, 그분은 7절에 진리를 말하고, 그분은 8절에 다 의롭고 굽은 것이나 패역함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구부러진 거 악한 걸 말하겠어요? 가장 좋은 걸로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만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속아요. 자기는 흥거 있고 평생 고생하면서 애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무조건 막 그렇게 끌끌이 모은 건 다 애들한테 썼고 막 허비하는 거 없어. 근데 그 마음으로 기뻐. 예? 왜 그래요? 자식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니까 그 제일 좋은 거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걸 안 받거든. 그리스도를 안 받거든. 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데 우린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있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주려는 거예요. 뭐가 지면 그리스도가 지면 이거 깨달으면 그냥 너무 기뻐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화밭 비유라. 보화밭. 예? 누가 밭을 남의 땅에 밭을 일구다가 그 안에 보화 항아리가 발견되어지면 다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대단하죠? 천국 열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 다 맡기겠다는 거지.
그리스도 깨달으면 다 된 거니까.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8장 끝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모르면 뭐해? 망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 능력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로 30절에 보면 22절로 30절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 태초에부터 일하기 나를 가지셨습니다. 자, 창조하실 때 성부와 또 누가 하셔요? 성자와 성령이 하시죠.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뭔가 잘 보세요.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죠? 세상을 세우기 전에 뭐에? 그리스도를 먼저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긴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란 계획, 그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야 할 이유, 산이 있어야 할 이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공장을 짓겠다 그럴 때 그게 뭘 만드는 공장인지, 어떤 공장인지, 또 집을 질 때 내 이 집을 뭐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먼저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한국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왜 이 옆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이유가, 그래서 한반도가 대륙과 대양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뭔가 할 그런 바다고 산이고 땅이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니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아는 자들을 이 땅에 기뻐하시도록, 그들이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진 복음 가진 자가 땅 끝까지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땅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욕심부리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복받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는 바이킹 후예들이에요. 그것도 영국이요, 로마가 물러가고 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덴마크에서 앵글족, 섹슨족, 또 주트족 이런 족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왕국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신없는 중에 또 바이킹이 내려가지고 홀딱 털어먹고 뭐가 있어요? 이런 조그만 반도 요만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니까 국회에서 뭘 만드냐면요, 신앙 고백서,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그 안에 보면요, 이 국회에서 4년인가 5년 동안 성경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걸 믿는다 고백하자. 여기 안 맞는 사람 왕으로 세우지도 말자. 그런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싸우고 바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랑 요만한 나라가요,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다 축복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영국 국기가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다고. 예? 왜 그래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네덜란드라는 나라, 요만한 나라가 일본까지 와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들였다고. 대만이 점령되고 싱가포르이 점령되고, 예? 요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땅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한 경기도만 할까요? 요만한 땅이에요. 세계로 움직였다니까.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복음 믿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가지라. 저도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얼른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또 저 우크라이나 인터넷으로 강의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가고 싶어서. 3일 동안 그냥 강의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참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해.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당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달았다 그러면 노인네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줄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이 나라 건지게 해줄게.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게, 다윗에게 이 나라 왕국을 되게 해줄게. 아무것도 아닌 초대교회에게 로마를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면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여러분, 세상 임금 사단은요,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사단이 강합니다. 이런 마귀 강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 흑암 문화, 죄악 문화, 타락 문화, 저주 문화, 멸망 문화를 가지고요, 곳곳에 이루고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 다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그냥 음주 문화, 뭐 퇴폐 문화, 타락 문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 요즘에 어제 부산인가 어디서 마약을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와요. 어마어마한 콜롬비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어느 직장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요, 이 나라 저주 문화가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앞에 바로가 쩔쩔쩔 맸다니까. 다니엘 앞에 이 바벨론의 왕들이 쩔쩔 맸어요. 아니, 일개 포로인데, 노예인데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왕이 쩔쩔 맸다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단 상원을 있어도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적 권세가 있다, 너희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지혜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구해내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죠. 불의가 많죠. 진짜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율법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죽입니다. 사람들을요, 그 모든 불의를 가지고선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지금도 곳곳에 여러분 차별을 하고요. 예? 사람들이 속에 분노감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복수심 가지고, 사단은 그거 가진 거예요. 다 자기 기준 가지고 나쁜 놈 좋은 사람 막 가려가지고 서로 그 갈등과 상처 입혀가지고 어둠 속에 딱 갇혀버려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 지법, 지가 갖고 있는 법. 그게 다 의야. 그 세상의 의는요,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줘.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를 살리셔서 그 여자가 그리스도 만난 뒤에 변화돼가지고 마을을 다 바꾸잖아요. 이 여자는 율법으로는 완전 정죄된 여자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율법으로 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도 너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을 이런 율법 가지고 가면 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차별합니다. 싸웁니다. 증오십니다. 그 속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 정죄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응? 그렇게 살리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17절에 그런 사람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찾아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습니다. 성문 앞에 있습니다. 문 어귀에 있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왜 못 찾아요? 왜 못 찾아?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단의 계략에 빠졌어요. 속에 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보면요, 눈이 그냥 살기가 돌아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손해 볼까. 뭐 계약 썼을 때 그냥 쩔쩔쩔쩔 맵니다. 그렇게 머리 쓰고 그렇게 조심해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자기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못 꺾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돼.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찾았어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 예? 돈 때문에 돈에 미쳐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게 삭개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가는 돌 던지고 침 뱉고 난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거든. 간절히 찾아. 얼마나 간절히 찾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예수님이 선포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떠밀고 막 그러는데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걸리면 죽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유대인 남자 사이에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피가 묻은 이론이 얼마나 부정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대단하거든요. 정결법이. 그리고 정결법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자기가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깨끗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슬쩍 만지고 자기는 빠졌어요. 응? 자, 다행히 안 들키고. 얼마나 복잡했으면. 이 여자만 눈에 띄었으면 큰일 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나는데 누굽니까? 다 만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발발발발 떠.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하고 평안히 갈지어다. 그 믿음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고 예수밖에 해결자가 없다는 간절한 심령이 있으면 뭐예요? 만나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분이 어디 계셔요? 어디든지.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일날 제가 교회를 왔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 현관문에서 이렇게 떨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 왔대. 그래가지고 이 예배 시간 11시인데 얼른 문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냥 사모하고. 마치 오늘 본문 그러는 거예요. 심정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내 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못 사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야 돼. 강사가.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30분 지나도록 안 와. 그래, 그냥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한 대여섯 명 못 왔는데 그냥 시작하고 그럴 적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미리 와가지고 문 옆에 와서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항상 귀를 기울여.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요, 일반 금식 기도, 뭐 산에 가서 뭐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우린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거든. 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 귀를 기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뭐 하겠대요? 생명과 은혜를 주겠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딱 쌓아줘.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나이가 90 넘어서 갈지, 100살이 넘어갈지, 안 그러면 70 넘어갈지, 아니면 내일 모레 갈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를 쓰실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뭘 준비를 하고 날비는데 보험도 몇 개씩 들고 하는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개로 감췄대. 얼마나 3,000명의 군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활을 쏘고 어떻게 막았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다윗은 보는데 사울은 눈을 어두워서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굴 속에서 있는데도 한 사람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제발 이 지혜를 깨달아. 지혜 깨달으면 내가 다 줄게. 모든 은근보화 다 줄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한 모든 창조의 축복을 너한테 줄게. 오늘 그 얘기예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문제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매길 때요. 이 물건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10,000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요. 어떤 사람 100만 원이요. 그럼 결국 100만 원한테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00원 부른 사람은 쳐다도 못 보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억이라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람이 딱 이 경매입니다. 그랬던 어떤 사람이 1,000원이요, 2,000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이요. 1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한 몇백만 원짜리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 10만 원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써낼래요? 예? 이번 주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얼마 써내실래요? 그 제일 가치 최고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참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구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홍수시대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재앙시대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로마의 권력이 세계를 움직일 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재앙을 바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가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길거리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문 앞에서 부르셔서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지혜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인 것을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가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능력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자이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깨달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앙을 슬기롭게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재앙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